한번 따라합시다.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했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닐까.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뜻밖의 희망이 보일 때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그런 말을 씁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쥐구멍도 해 뜰 때가 있다. 캄캄한 쥐구멍도 언젠가는 햇볕이 들 때가 있다. 고생을 심하게 해도 언젠가는 좋은 때가 있다, 그런 의미겠지요.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 돈 많은 재벌들, 연예인들, 종종 그들이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유능하신 정치하셨던 분이 자살했어요. 저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겠습니까?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용기로 살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 그 용기로 생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벼랑 끝 막장이라도요, 내가 살려는 용기만 가지면 삽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의 주체임을 알고 노력하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렸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바울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고소도 당했고요, 고통 가운데 살았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많은 고비가 올 때마다 바울도 낙심은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도 눈물을 흘렸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바울을 도와주시고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과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옥에 갇혀 수없이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했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나는 맞았다. 3번으로
3번 태창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다. 여러 번 전도 여행할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바울은 당신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에 당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이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혹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미움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당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모를 당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수모 바울만 하겠어요.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 인사하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나눠요. 그 인사를 나눈 중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살려주려고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라는 게 아니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해 온 베스도 총독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지금 바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요청한 사람들은 오늘 2절 3절 봅시다. 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왜 베스도에게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라고 요청합니까? 중간에 그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총독에게 요청한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할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맨 처음에 피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구니온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피하여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죽인 줄 알고 바울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나요. 다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아덴을 지나는데 거기까지 와서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체포하여 옥에 가둡니다.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줄 압니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의 신앙과 맞지가 않아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한다면 당신들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끝까지 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를 당한 바울은 로마로 호송돼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은 후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아니 2년이 지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 그냥 두면 될 텐데 그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오면서 중간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은 지금 음모를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년 전에도 광신적인 유대인들 40명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계략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가 직접 꾸며서 새로운 총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압송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때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뭐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를 국민들이 뽑지만은 그 시민이 뽑지만은 전에는 임명하잖아요. 당신은 의왕시장, 그런 의왕시장으로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지역의 유지도를 만나서 인사하는 걸 겁니다. 지금 그런 자리예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와서 지금 그 예루살렘의 유지들과 인사하는데 그 유지들이 그 베스도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바울을 다시금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베스도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절합니다. 4절, 5절 봅시다. 4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의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은 내가 잘 아는데, 이 가이사랴의 감옥은 아무도 그 감옥에서 바울을 구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같이 지키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을 구태 여기까지 데려올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말합니다. 내가 곧 가이사랴로 떠날 텐데 굳이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로마로 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나와 함께 가서 바울을 다시금 고발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차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지금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니 도주할 염려가 없다. 그리고 내가 곧 가이사랴로 떠날 텐데 굳이 그를 불러 올 필요가 뭐 있느냐?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가서 그 바울을 또 고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마 총독은요 그러지요. 제가 바울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처음으로 유지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들 필요 없어요. 근데 베스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감옥에 잘 갇혀 있는 사람을 왜 끌고 옵니까? 그리고 내가 멀지 않아도 갈 텐데 그를 구태 여기까지 또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혹 여러분들 마음에 그 사람을 그래도 고발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갈 때 같이 가서 고발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베스도 총독을 이렇게 평했더라고요. 베스도 총독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24장 1절을 봐도 25장 1절을 봐도 아마 베스도 총독은 좀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5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부임한 지 며칠 후에? 3일 후에. 아마 베스도는 이사 왔기 때문에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이삿짐 센터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뭐 이사를 잘 해주겠습니까? 아마 로마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심히 피곤한데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베스도는 자기 권할 구역의 실태를 하루빨리 파악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유지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먼저 올라갔느냐?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이걸 봐서 베스도는 아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총독이기 때문에 아이고 힘든데 좀 쉬었다 가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베스도는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새로 온 총독,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총독을 좀 압력적으로 말했겠지요. 왜? 그들은 그 지역의 유지니까. 높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를 로마에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데리고 오라 했다는 거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바울 살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이사라의 로마 감옥에 지금 잘 구금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머지않아 또 로마 갈 텐데 구태여 그를 불러올 필요가 뭐 있느냐? 정 그렇다면 당신들 중에 책임자가 나와 같이 로마에 가서 바울을 또 고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유능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조금 안정시킵니다. 이런 베스도가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리 한번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구태여 뭘 바울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나한테 재판받고 싶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했지만 그 앞에는 아마 여러 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 잘 봐줄게, 도와줄게, 가서 재판받자. 그런데 그런 말에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아요.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내가 구태여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재판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9절에 내 앞에서 신문 받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은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 받으면 내가 너 많이 도와줄게,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같으면 혹 따라갈 수도 있겠지요. 아니 살려준다는데, 석방시켜준다는데, 잘 봐준다는데. 이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재판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이 말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고 해도 나는 지금 로마 시민으로 로마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내가 구태여 예루살렘까지 가서 당신에게 재판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은 뭔지 압니까?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직 제수의 몸이지만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로마에 와 있는데 내가 왜 예루살렘까지 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비록 나는 제수지만 내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이런 바울이 로마까지 왔는데 다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 다시 말하면 나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내 꿈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명을 바울은 완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무대가 되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왔는데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제수의 몸으로 와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내 꿈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재판받겠다. 이런 확신을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주님이 격려할 때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합니다. 바울아, 힘들지? 담대하라. 어렵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좀 증언해 달라.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격려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지금 어렵게 왔어요.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은 어렵게 왔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바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스스로 자원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시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서원기도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토록 당신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바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바울을 살려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만나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잊지 않고 나가는 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건 바울이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로마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내 비전 내려놓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